안녕하세요. 예전에 제가 한참 캠퍼스 복음을 위해서 전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다녔을 때, 제가 이렇게 전도 대상자로 만났었던 어떤 여학생을 3년 후에 이렇게 만나게 됐었습니다. 그때는 참, 어떤 기성 교회 다녔던 것 같기도 하고, 다니다 안 다녔다 그랬던 것인데, 제가 전화번호를 갖고 있었었고, 그 사람에게도 제 전화번호를 줬었는데, 3년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연락이 왔었어요. 이렇게 만나자고. 그 전도적인 목적으로 제가 다시 한번 만나겠다 해가지고 만났는데, 저녁 시간에 또 식사하러 가자고 그랬더니 식사하러 가자고 했는데, 어떤 차 마시러 가자고 해서 저를 어떤 무슨 카페 같은 곳으로 데려갔었습니다. 가봤더니 그 젊은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테이블에 쭉 앉아가지고 무슨 상담하듯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신천지 그 복음밥 그 센터라고 하는 그 교습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 자매가 자신을 저에게 어떻게 속였냐면은, 초신자인데 교회에서 잘 배워보지 못하는 것을 여기 와서 듣고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그러냐고. 그리고서 이제 그동안 이제 안부를 물어보려고 하는데 계속 이제 다른 얘기만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성경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몇 가지를 줄줄줄 이렇게 열거를 하는데, 딱 보니까 이게 초신자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계속 듣고 있다가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어떤 기도원 성경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떤 교육적인 차원에서 제가 성경 구절을 이게 복음서나 또 서신서들을 이렇게 찾아주면서, 너 얘기하는 거는 성경 내용에 전혀 안 맞다고.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나 또 비유나 또 상징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냥 앞뒤 문맥 속에서 보면은 내용 자체가 전혀 안 맞는 상황인데 그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면은 얘기할 때마다 그 구절 자체를 또 본문의 내용 속에서 그것들을 찾아주고서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이렇게 굉장히 난감해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게, 이게 초신자 성격이 아니라 중간 리더의 어떤 핵심 리더였던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제가 알면서도 그냥 과거에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심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듣고 있다가 계속 얘기하는데, 그 뒤에서 그걸 지켜보던 어떤 지도자, 자기들끼리는 목사라고 얘기하죠. 어떤 정규 신학을 하지 않고 자기들 자체에서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어떤 목사 역할을 줘서 감독자 역할을 하게 하는 사람이 왔더니 끼어들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보니까 성경을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끼어들고서 제가 알았죠. 이거 자체가 불필요한 시간인 것 같아서 제가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뭔데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데 끼어드냐고. 그래서 계속 제가 한번 야단쳤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갖고, 거기에 또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게 불신자도 있을 거고 초신자들도 기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미혹당해서 왔어. 제가 이 상황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싶었고, 어떤 뒤에 넘어가면은 강의실 같은 데서 센터에서 또 이렇게 교육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서, 여기 또 생각 없이 온 사람들에 대한 뭔가 경종을 좀 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자매를 아주 호되게 야단쳤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초신자도 아니고 네가 하는 말 자체가 말 자체에 거짓이 있는데, 이걸 처음부터 계속 얼굴색 안 변하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세상을 살 수 있냐고. 그 다음에 뒤에서 그걸 참견하는 사람한테 계속 하고서 제가 당신 그 행동 자체에 대해서 두 사람들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은 내가 이 자리 떠나지 않는다고. 그러면서 제 감정적으로 유난히 좀 심하게 언성을 높이면서 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이 이상하죠. 이상한데 온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나중에 하나씩 전부 이렇게 자리를 떠나가고, 제가 호되게 야단치고 마지막에는 결국은 두 사람한테 사과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신천지에서 행동하는 모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략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게 하나님의 어떤 전략이라는 특명인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잘못 해석해서 모략이라는 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그래서 국어사전의 뜻에 보면은
거짓이나 남에게 피해를 줘가면서도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 북한 공산당이 남침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온갖 그 간첩도 보내고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는 게 자신의 어떤 선전선동을 이루기 위한 어떤 과정인 건데 그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게 성경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자체는 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합니다. 이 거룩을 벗어나서 거짓 그 과정이나 내용에 거짓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그건 분명히 마귀의 역사인 거죠. 에베소서 5장 그 구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거짓을 그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끼어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공존하지 않는 그 현실에 대해서 그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 무지한 거죠. 그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짓을 사용하기 때문에 또 어쩔 때 보면 사기 치는 사람들이 또 여러 모습으로 다가가서잖아요. 아주 그 친절을 베푸는 모습,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다가서기 위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을 그 사람에게 눈높이로 낮춰서 섬기는 위치로 내려가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고린도서 9장 그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내가 그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모든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것은 여러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한다고 하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모습으로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의 모습으로 율법이 있는 자에 있는 자에 없는 자에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 가운데 그 자기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데 그들은 그거를 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못하는지 답답할 정도예요. 그거를 정말 그 거짓에 속아서 하는 행동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은 버림받지 않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 은혜 안에 믿음 안에서 거룩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날마다의 일을 통해서 그 자신이 그 본성 안에서 그 버림받지 않기 위한 어떤 그 몸부림이었던 것들을 그 자신도 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 그 이단 신천지에 미혹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 한국교회의 어떤 그 성령이 소멸된 가운데 율법 교육에 치우쳐져 있는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해줘서 뭔가 더 줄 것 같은데 이게 그 로마서 2장에 보면 유대인들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것을 깨닫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했다고 얘기한 것처럼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자기 신을 수건으로 가렸어요. 왜냐하면 없어질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처럼 율법 자체가 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어떤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 거기에 어떤 한참 낮은 수준이지만은 그 실체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는 뭔가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어떤 내용으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신령하다고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결국은 계속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지식을 통해서 그 신앙을 채워나가려고 하지만은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기생충 같이 결국은 파고드는데 그 마지막에는 결국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그들은 결국은 다 쇠퇴했고 없어졌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결국 소멸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복음 서신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래야만 너희는 버리운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도우시는 역사 가운데 있는지, 또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생명을 떠나서는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망하고 버림받는 것이 마지막 현실인 것들을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런 환경에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